206장이죠. 206장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살사의 꿈을 어떻게 은하노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하는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무리가 예배를 함께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 여행을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것을 보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8년도 1월 28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칠순을 맞이해가지고 여행을 떠나왔지만은 또 아이들이 이게 잔치를 하는 것보다 여행도 다녀오면서 즐기시라고 해서 또 이렇게 떠나왔지만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어서 예배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 27일 날 집에서 오후에 출발을 해서 어제는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해서 좀 촛불 집회 남들 집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종로 5가에서 잠을 자고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리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이 2장 말씀은 우리가 앞전에 전주에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1장 말씀과 거의 내용이 동등하다고 봐야 돼요. 같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먼저 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상과 형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했지만 그 세세한 데로다가 다 말씀을 못 전하니까 2장에 연이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로다가 접속사를 이어간다는 거는 앞에 내용을 다 못한 얘기를 지금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서 옛날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만들으셨고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된 거를 어떻다는 것 갖다 설명을 했어요. 먼저 번에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등상 앞에 다 무릎을 꿇리도록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먼저 번 지난주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도 전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더 중점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는 문장에서는 또 다시 그게 마음이 저기 할까봐 본문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에 들은 걸 갖다가 우리가 유념치 않아 가지고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됨을 갖다가 잊어버릴까봐 또 이렇게 유념하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번에 그 선지자한테 말을 전해줬고 그 한 말들이 효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러나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함과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해 들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신 게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번에도 말했지만 그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똑바로 믿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많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죠. 이거야. 또 그 기사가 그때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 갖다가 말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먼저 번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성령님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님도 그 여러 가지 은사들로 해서 너희들한테 나타내고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죠. 내가 아까 주제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먼저 보니까 동일하다고 보지만 오늘 2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는 이 5절에 또 있어요. 5절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차 그 올 세상 예수님이 그 얘기한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 말한 내용이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을 복종케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복종하게 오시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장차 올 세상이에요. 장차 올 세상.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주제를 더 세운 것은 15절인가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마귀들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다시금 죄에서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신다는 거죠. 놓아주려 하신다는 게 오늘 주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확실한 거니까 너희들이 믿고 장차 올 너희들의 세상에서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꼭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아주 반복해서 간구하시며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그 한 얘기 중에서도 사람이 무언데, 우리 인간이 무언데 그 죄를 그렇게 짓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은 짓을 많이 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히 생각해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로 인해서 너희들을 구원코자 하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들, 세상 나쁜 짓 하는 그 마귀 짓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채찍에 맞고 그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그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 힘도 써보지 못하시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약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할 수 있는 그거를 화목제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순종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루고 이제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워서 이기려는 것은 그를 갖다가 그들과 같은 폭행과 그들과 같은 비열한 방법으로다 그들과 같은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다가 싸워가면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분별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화내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등상 앞에 모두 그들을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일을 이루셨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 그랬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아직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등상 아래 꿇은 그 마귀들이 실감이 나지를 않지요. 이긴 것 같지를 않지요. 그러나 끝날은 반드시 이기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해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이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순순하게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들이 인간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미 체험을 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죠.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물이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물이 드신 그 예수님이 이저 많은 아들들, 너희들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갖다가 너희들한테 합당하다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예수로 인해서 한 근원에서
성자 하나님 그 한 근원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능력이 크신 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맞이하고 그 길로 지금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지금 우리의 교회가 지금 형성된 게, 예전에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을 공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모여 있는 곳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고, 지금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대형교들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믿는다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은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확신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은 혈과 육 속에서 들어오신 거는 우리들과 똑같이 되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게 하리라. 물론 마귀한테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한 거라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마귀를 예수께서 멸했다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같다가 지금 강력하게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오늘 그 말씀의 전체 주제됐죠, 이것도. 근데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들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막상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진짜 내가 이거 죽는 거 마저 하고 거기서 또 종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이제 거기서 풀려났기 때문에 종로를 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아닌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보고 불법을 볼 때는 대항해서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리고, 권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닌 것을 보고 협력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육을 가진 우리들이 죄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코자 하는 것,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옛날에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우리들도 여기에 접목돼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붙잡아 주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으라 이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지금 더 강력히 얘기하고 있죠. 이 지금 모든 재물이 되고 그 모든 게 이루어진 게 너희들의 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겸해서 다 했다는 거죠.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여줬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능히 그렇게 예수님 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호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며 얼마나 가득히 믿을 수 있는지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가 집을 떠나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저희 가정 집에서도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악한 사람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지만 이 악한 세력들이 모두 드러나서 이전 세상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그의 악한 모습을 바로 보고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나가서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됨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에 210장. 찬송가 210장. 그거 뭐라고 나왔어요? 찬송가 그런데 이거 끄고 부르도록 하죠.